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밀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곧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1,000번째 헌금,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펠린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이순자 권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천일 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김효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일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요구들과 또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지,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예수에 미쳐야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은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제 옆에 과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과장님은 과장님의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본인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지만 가정은 잘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또 교회에 신경을 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하필 예배 시간이 11시다 보니까 또 아침, 점심을 챙겨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에 이것저것 봉사하다가 교회에 더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족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가정이 다 믿는다면 이런 부분이 다 이해되고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가 함께 있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서까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신경 쓰고 더 그들을 위해서 존중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이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목수와 어부 중에 누가 고기를 더 잘 잡고 누가 더 바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부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면서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경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거나 또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많은 사건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한해서는 또 이해될 수 있는 명령과 요건과 또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요아스의 왕의 손을 잡고 화살을 같이 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땅을 3번 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요아스 왕이 5, 6번 치지 않고 3번 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엘리사는 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화살을 5번, 6번 쳤다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믿음과 순종의 크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누나들과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누나들이 3명이라서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누나들에게 돌아가면서 용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나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누나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번 주는 누나에게 5만 원, 또 다음 주는 둘째 누나에게 5만 원, 그 다음 주는 막내 누나에게 5만 원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5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용돈이 다 떨어져서 누나들에게 좀 용돈을 달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나에게 용돈을 받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일 또 학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용돈을 받지 않으면 굶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만 굶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답은 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은 없었고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함께 굶겠습니다.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국민은행에서 통장을 한 게 맞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통장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던 통장이었죠. 근데 그 통장이 이벤트가 당첨돼서 5만 원이
입금이 됐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제 물질의 주인들이 누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겠지, 더 풍성하게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10만 원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에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상급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목은 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천사가 천국의 이곳저곳을 다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어떤 한 방을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는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에게 이 방은 어떤 방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이 방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물건들이었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여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믿거나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점프업 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와 또 명령의 앞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화살을 3번이 아니라 10번 치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도약, 순종의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다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13번이 아니라 10번을 치는 그 믿음,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년 목회계 컨퍼런스 중에 참석 중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10월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한 달 되게 하소서. 착각이 아닌 바른 생각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개인, 가정, 교회의 부흥의 한 달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열정과 믿음과 비전과 믿음을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믿고 따르는 자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착각이 아닌 바른 생각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자기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며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